오늘 시간에는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사 오늘도 싸울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일주일 동안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수박. 그 음식이 아니라고 과일분 같은 거. 냉면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삼복도에 먹습니다. 뭘 먹죠? 삼계탕을 먹잖아요.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아주 많이 힘들어져서 먼저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딱 하더니, 이거 성경 없는 이야기예요.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딱 하더니 표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삼계탕을 잡수시면 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을 먹었더니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서 그 용한 한의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회개했지만 닭만 울면 주님이 부인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삼계탕 속에 닭은 이미 죽었느니라 라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회개란 고백함으로 자기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알고 과거의 잘못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블레셋의 압제에 20년 동안 시달리다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자기 집안에 몰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한 35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자기 집에 숨겨놓고 섬기려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공격이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바알신과 아세라 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스라와 같은 신들은 보이는 신들인데 그래도 그들을 섬겨서 입에 풀질하고 있는데 만약 그 신들을 집안에서 제거하게 된다면 흉년이 몰아쳐서 입에 풀질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이방 신들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런 신들이 집안에 있다고 한들 섬기지만 않으면 되지 굳이 그것을 꺼내다가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35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감춰놓고 은밀하게 숨겼던 이방 신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기도를 해도 기도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남들은 기도해도 잘 치유가 되는데 자기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꾸 삐뚤어져 가고요. 집안의 가상들은 없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제사를 잘 지내면 그나마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분이 있다고 했을 때 예수 믿다가 아예 제사를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1050년경에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던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의 2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7달 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법궤는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침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입해 오지 않겠지 생각했지만 블레셋 족속은 한사코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블레셋 족속은 쳐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차 그 영역을 넓혀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의 절반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에 군데군데마다 감시 초소를 만들어 놓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그냥 곡식을 모조리 싸그리다 이렇게 썰어가는 것입니다. 애쓰게 농사를 지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블레셋 족속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응답한지 알 수는 없고 블레셋의 공격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다니 법궤를 쳐다보다가 동네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두렵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은 많고 지키라는 것은 많은데 그러다 지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넉넉고 있자니 농사는 망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부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농사라도 어떻게 잘 지어서 숨겨놓고라도 벌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농사를 이렇게 해야 잘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두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신을 믿고 하나는 아스다로, 나는 아세다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약간 다릅니다.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고, 아스다로 또는 아세다 신은 아름다운 미자와 남성 여성의 이런 성의 여신으로 그렇게 부부의 신으로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신을 이렇게 돌로 새겨서 조각을 해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비를 내려서 곡식은 풍성하게 되고 자손이 번성해서 그 미와 성의 신으로 말미암아 다산의 축복이 찾아와서 온 백성이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몰래 자기 집에 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은 창고에 이미 조상이 이렇게 처박아 놓았던 것을 꺼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서는 하나 둘씩 부탁해서 또 나뉘어요. 이렇게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서는 그 신상들을 앞에 꺼내놓고 그것을 보고 절하고 또 그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눈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블레셋의 침입에서 실로의 성소는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는 사라진 지 오래고, 법궤는 막 들여다보서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감히 가지 못하겠고, 농사는 지하겠기에 그들은 그렇게 몰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지금 은밀히 감춰두고 선보이고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표시를 하십시오. 백성들은 사무의 말을 듣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바알신과 아스타로 이런 신을 키워버린다면 1년 농사 지은 거 다 물거품이 될 것만도 같습니다. 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고통받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 침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 완전히 다 망쳐서 이제는 정말 이 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그들 앞에 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동안에는 몰래 그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래도 농사가 되어서 그 농사했던 것을 숨겨놓고 그래도 좀 살았는데 이 신을 치워버린다고 한다면 블레셋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될 것이고 농사는 흉내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인가? 정말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좀 더 빨리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데 태어나든지 그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한다 할지라도요, 배고픔의 문제가 당장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들려준 말씀에 따라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 집안에 몰래 숨겨놓은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신상들을 깨뜨리려고 가지고 나가자 막 부인이 말리죠. 여보, 우리 굶어 죽으라고 그 신들을 없애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사무엘 선지자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어. 놔두시오, 놔두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신상들을 가져다가 다 깨뜨립니다. 설령 그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침입에 고통은 더 가중되고,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뿌리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들 이방신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나를 섬기는 것이 부족하여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기는 것이 내 눈에 보였느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를 얼마나 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괜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너희 집안에 있었기에 나의 분노를 그칠 수 없었으나 오늘 너희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너희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겠다고 결단하니, 심지어 죽을 각오로 그런 마음을 결단하니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줄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를 이제 응답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을 쌓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보게 되면 태워서 드렸는데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마 추정컨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웠을 것이고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감으로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 백성들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연합작전을 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을 보시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이 미스바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저 블레셋 족속 해안에서 올라와서 그 산으로 올라오게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팍 쳐가지고 이 혼란케 합니다. 그들이 지난번에 번개에 모셨다가 자기의 신이 막 목이 부러지고 막 손이 부러져가지고 놀랬는데 다시 여호와 신이 우리를 노여워서 우리를 지금 노여워서 우리를 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걸어만 나사리라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혼비백산 도망치는 이 블레셋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서 치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변방 경계선까지 가서 다치게 되고 잃어버리던 변방의 성도까지 다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시 빼앗아오니 그동안 항아리가 비었던 독들에 이제 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표명을 보았으니 더 이상의 블레셋 족속이 침략이 못하게 되어서
이제는 농사를 내서 마음껏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없고요. 둘째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경험이 몇 번 지속되다 보니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과 이방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려고 해도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응답해 주는 이방신이 응답했다고 그들은 이방신은 더 따라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가 기도하면 즉시 나았다고 해요. 그걸 가면서 나았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도 나았다고 그러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아주 치유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가봤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치유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 손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치유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에 그 기름 부음이 더 강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살펴보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병이 안 낫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는 이 백성들 영혼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기도해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믿음이 약한 것입니까?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준 게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해서 너가 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 부족해서 그가 치유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죄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신령한 자가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다. 치유가 없는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올 때는요 미리 회개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받으러 오면 기도가 순식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숨겨놓고 은밀하게 속에 숨겨놓고 그 죄악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병 고쳐주세요 이런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역사들을 행하시길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찾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의지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는 내 영혼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는 순간 치유의 기도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환난이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숨겨놓은 그 죄들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 숨겨놓고 어떤 숭배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우상들, 우리 안에 이방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우상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보세요. 옛날에는 우상이라 한다면 정말 이렇게 돌로 새겨가지고 나무로 새겨가서 우상들을 몰래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꺼내다가 거기 앞에서 절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그런 분이 혹시 있나요? 우상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응답도 잘 안 되고 치유도 잘 안 일어나 초자연적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탄이 이미 전략을 바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과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한 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분이 누가 이걸 봅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오늘도 무슨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미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상을 문화라는 옷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단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으로 그것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음악에 미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따라서 취미가 전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취해서 주일날도 운동하다가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하다가 어려운 당에서 하나님께 찾아봤자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그걸 더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다면 이 시간 다 뿌리 뽑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피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한 곳은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어쩌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속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입에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어놓고 치우시길 바랍니다. 아니 집 밖에 던져버렸어. 나는 너 같은 것을 신뢰할 수 없다.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각오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취미로 끝내야지. 그 취미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요 토요일날 낚시를 가요. 낚시하는 사람은 어디가 낚시가 어디가 무엇이 잡힌다는 어떻게 정보를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이 저기 다 동호회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낚시하고 아침에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잘 낚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낚고 가야 되겠다. 하나만 더 주일날 빼먹는다니까. 여러분 낚시 때 분질러버려야 돼요. 낚시 때 네가 하나님이냐? 네? 그런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고 주님이 나에게 진짜 주인이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어디 섬에 이 그 낚시하러 갔다가 결국에 주일 속수분에서 무슨 안수 집사님인데 배가 조목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것이 주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아갈 것 같으면 과감히 끝내버립니다. 왜? 너는 나를 지켜줄 수 없다. 나는 그런 마음이, 너는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줄 수 없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다고 떠나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지혜롭게 교활한지 오늘날에요, 우상을요, 교회 가운데도 깊숙이 침투해서 은밀하게 숨겨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4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뭘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기도응답도 없고 치유도 없고 한란 풍파가 계속 몰아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 20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한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귀신이 오는 것이지 우리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죽은다는 동시에 천국까지 가버리는 것이지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 조상 흉내의 모습을 내가지고 나타나서 왜 나에게 제사를 안 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네 정체를 드러내라 하는 순간 귀신이요 딱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하고 있다는 그게 뭐예요? 추도예배예요. 추도예배. 저와 추도예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추도예배 인도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하게 되면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생활의 예식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에게 만약에 하는 죽은 자들 때문에 발생하여서 하는 예식을 우리가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 귀신이 와서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누가 와서? 귀신이 와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는 가까이 좀 말라겠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성전도 오지 말라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의 단을 교회까지 데려다 놓고 여기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가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전드리고 보세요. 19고 교환 거 다 성당에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전주교는 지금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온갖 저주 가운데 그들은 빨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요 죽은 자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성경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 참여하는 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불치의 병이나 혹은 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징계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가끔 있다면 대부분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그리고요, 믿는 자들 중에도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로 즉사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피를 흘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믿고도 우상을 숭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죄를 너희들이 받게 되고 너희 몸으로 질병이 시달리게 될 것이고 환난과 그리고 너희 자녀가 갑자기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어질 수밖에 없으니 제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치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은밀하게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 추도예배, 장례예배 다 드린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요,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지 2년여, 한 3년 정도 됐네요. 3년. 근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저보다 1년 뒤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은 그 얘기를 얼마나 수만 명이잖아요, 그 교인. 근데요, 그날부로 윤석전 목사님은 교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추도예배 이제 안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예식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죽어서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뭐 부조금을 내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앞에 헌화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분양을 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잠시 그 장면을 사진 하나 찍으나 보겠습니다. 자, 안 보이죠? 장례식장이에요. 오른쪽에는 고인의 뜻에 따라 절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쪽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아예 장례식장에 헌하고 뭐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뭘 바치거나 죽은 자에게 뭘 하는 것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금요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 나라 민족의 전쟁의 위협이 닥쳤을 때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되었을 때 이 교회에서 또 기도했습니다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차별금지법이 한 달 만에 상정이 안 되고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다 하기로 민주당도 다 합쳐서 세 당이 합쳐가지고 통과하기로 다 결정하고 김한길 대표보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기도를 이렇게 알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줘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나라 못 때려주겠다고 김정은이 조용히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따른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제 간증 조금만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께서 모르고 제사에 절은 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차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르쳐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차려놓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 좋은 일 때문에 너희들 잘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것은 우리의 가족을 저주를 불러들이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끊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모든 제사를 끝내서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만을 숭배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줄 몰랐다.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으니 오늘부로 끊으마. 딱
끊었잖아요. 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이요, 수많은 사람의 몸이 다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큰형님은 진급을 기획했습니다. 둘째 형님이 대학원을 졸업을 이 논문을 잘 쓰고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진급을 했습니다. 내 조카가 대학에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우리 아들이 한 4년, 5년 동안 두통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못했는데 그 두통이 그 해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기하와 벡터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머리 복잡한 건데 기하와 벡터도 너무나 잘하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수학을 기초부터 못하는데 우상을 딱 끌어버리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감쪽까지 속고 있는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아,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건 당연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 우리 세대에 우리 성을 한번 경험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들과 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문제,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문제에 우리는 늘 헷갈리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립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